표제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요 지난주에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편집이 된 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편집이 됐든 다윗이 썼든 다윗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시대에 이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다. 영어로는 기뻐하였다가 앞에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내가 기뻐하였다가 결론인데 영어로는 내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I rejoiced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기뻐했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별로 안 기뻐해요. 그게 제가 숙제예요. 목사 아들이 예배가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도전이 되거든요. 나는 목사 아들로 내 자식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배하는 게 기뻐해야 될 텐데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그러면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막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기뻤을까? 그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애들이 맥도날드 가자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부할 때 만약에 맥도날드 가자 그랬으면 어떡했을까요? 진짜 좋은 거지. 야, 공부하기 싫은데 잘됐다 맥도날드.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을 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별로 재미가 없어.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여기서 이 힘든 상황 아니면 이거 다 지루하고 우리 사랑이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아빠 안 보. 나 되게 지금 지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또는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자 그랬을 때 어딘가로 가자 그랬을 때 이 장소를 떠나는 것 자체만 해도 뭐한 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싸 간다 떠난다 그죠? 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누구랑 가느냐가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Let us 그랬었거든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영어로는 보면 Let us 그랬어요. 야 우리가 같이 가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 혼자 가라 그러면 힘든데 Let us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너랑 같이 가는구나. 드디어 너랑 가는 게 난 너무 기쁨이야.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성전으로 향하자. 여호와를 향해 가자라고 했을 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누구랑 가느냐? 야 너랑 가니까 뭐하다? 기쁘다. 기쁘다.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니까 너무 즐겁다. 기쁘다. 감격이다. 감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기뻤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의 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가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가자.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거기가 어느 곳보다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거기 간다.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I rejoiced.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다윗의 삶을 묵상해 봤을 때 저는 세 번째가 타당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셋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빨리 떠나고 싶고 누구랑 같이 가느냐? 너랑 같이 가니까 너무 신나기도 하고 거기에 또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간다니까 너무 기쁨이 그냥 완전히 막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편 전반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I rejoiced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님의 그 집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지기가 낫다는 거야. 나는 왕인데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성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차라리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왕궁의 첫날보다 그냥 그 궁전이 하루가 더 좋아.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아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해졌다는 거야. 완전히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요, 심지어는 이 속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춤을 췄습니까? 라고 그 안에 미갈이. 그러니까 그냥 방탕한 자가 춤을 춰서 그 속이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췄다는 거야. 아, 어찌 왕이 채통머리 없이 말이야.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거기 보면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왕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 제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지위, 체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었던 옷, 그 에봇을 입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했던 거예요. 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 그러니까는 예? 그 미갈이 그렇게 왕이 말이야 채통머리 없이 말이야. 그처럼 다윗의 평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냥 그 사모함 통해서 막 그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사무엘하 6장을 봐보면요,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을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자, 늘 말씀은 나에게로 집중을 하는 거죠. 네. 나는 언제 이렇게 기뻤는가?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희노애락이 있죠. 네? 기쁘고 희노, 막 화내고 노여워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업되고, 애는 뭐죠? 슬프고 락. 그다음에 즐거울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뻔하죠. 뭐. 환경에 철저하게 연결돼 있죠. 학교에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취직했을 때,
월급 받았을 때, 애인이 생겼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그죠? 아기를 낳았을 때 경도야, 그지? 주니어 경도 얼마나 기뻐요. 예? 막 힘들고 우리 또 규미도 막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때 기뻐해야 돼요. 그거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기쁨이 내 삶의 늘 원천이 되어지고 그것만이 내 희노애락의 동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직도 기뻐요? 그러면 조금 퍼즈가 있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다윗이 기브아에 입성을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지만 그가 그렇게 그 삶이 변하면서도 그의 진정한 기쁨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윗의 기쁨의 소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느냐? 오늘도 또 그냥 해야 되니까 하지. 내가 찬양팀이니까 내가 뭔가 또 섬겨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에 하나 툭 와서 걸린 말씀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골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할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이 툭 와서 하나님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가자 그러면요. 이렇게 교회 가는 시간은 빨리 오지. 이렇게 자주 오지. 우리는 교회랑 또 저희는 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으면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뒤통수를 빵 친단 말이에요. 야, 교회에서 지금 찬송 소리가 나는데 여기 앉아 있어. 근데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어떤 1대1의 만남, 그런 인카운트가 생기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먼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만남도 여러분들 영향력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변하진 않아요. 진짜 내가 변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과의 인카운트가 없이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내가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그 그리워함, 내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그리움, 그걸 고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향이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향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그리움 때문에 내게 힘이 생겨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제 돌아갈 그곳을 생각하니까 힘이 생겨요. 포기하고 싶지만 안 돼. 내가 돌아가야지.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내 고향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 그리움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용기도 줘요. 심지어는 고생을 하지만
기쁨도 줘요. 견딜 수 있는 기쁨을 준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곳을 향해 갈 거니까.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서 보면 과거죠. 과거에 내가 그리웠던 그곳에 대한 장소든 사람이든,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움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그리움과 동경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그 마음들이 그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을 견뎌내는 거예요. 자, 이 그리움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움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움과 동경 역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내 인생에 아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면서 그는 늘 성전을 찾아가고 성전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이 히브리인들은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그리워했다. 이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은 늘 그 하나님의 킹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 더 멀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솔로몬의 성전, 다윗은 사실은 성전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사모했다? 성전이 없는데 그때 당시 솔로몬 때 성전은 최초로 진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슨 성전을 사모했을까? 그 하나님의 임재죠. 그 예배를 그는 늘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그때 당시 성전이 없었다니까? 다윗은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그 동경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토론토 인구 정도 되는 이 많은 인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60만 3,550명. 그런데 거기에는 플러스 여자와 남자와 노인과 이걸 다 포함해야 되니까, 우리가 곱하기 한 4 정도 하는 거죠. 그럼 토론토 인구가 260만 정도 되니까 얼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다 한 성전을 향해서 나아오는 거죠. 여호와께 올라가자 그랬을 때 한 성전을 향해서 쫙
모아지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이웃과의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가자 그랬을 때 다 모이잖아. 어디로? 성전으로 쫙 모이잖아. 그러니까 모일 때에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질수록 나와 너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나와 너가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가까워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쫙 모일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 교회로 나올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회사로 나올 때 내가 회사원이구나라는 정체성이 되고, 예, 학교로 나아갈 때 내가 학생이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달아지듯이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 내가 너와 가까워지고, 내가 너와 가까워졌을 때 내가 이웃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와 너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랑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별로 뭐 없어. 느낌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라. 모이게 힘쓰라라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그 비결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랍비가 이렇게 질문했죠.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지만,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 스승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랍비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네가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네가 나의 아픔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네가 나를 알지를 못하는데, 네가 내 아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더라는 거야. 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은 좋아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사랑해라고 그냥 훅 던졌어. 예. 근데 그 마음은 솔직히 좋아하는 마음이지. 근데 정작 그의 아픔을 보고 그의 상처를 봤을 때는 좋아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저런 사람이었네? 어휴, 야, 저런 그런 배경이 있었네? 그러면서요, 좋아했던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좋아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 제가 차이 말씀드렸죠.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왜? 잡아먹으려고. 나는 네가 좋아 그랬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나는 너가 좋아 그랬을 때 그 좋아라는 원리의 그 좋아의 기준은 누구 중심? 나 중심이죠.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중심은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아픔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채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좋아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좋아했다면 우리의 상태를 보고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안 죽어. 너 같은 거를 위해서 내가 왜 죽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셨다면 천만의 말씀,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의향이 없다. 내가 확 너를 잡아먹어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향해 가자라고 했을 때 I rejoiced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해서는 안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면 짐이 안 돼. 그런데 좋아하니까 짐이 되는 거야. 왜? 좋아함의 기준은 나한테 있거든. 내가 중심이니까 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두들겨 맞고도 감사한 거야.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게 하나님 땡큐. 왜 그래요? 사랑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이 Do you love m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주님도 사랑하고요. 저는 이것도 사랑하고요. 저는 저것도 사랑하고 이런 대답 듣기를 원했던 게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 1절 하다가 끝나겠어요. 지금. 오늘도 이 예배가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뒤에 안 해도 이제 끝날 거야.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지는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but I hate church. I love Jesus but I don't go to the church.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가요. 이게 무슨 이걸 요즘 말로 이렇게 고급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말이야 똥이야. 방구야. 뭔가? 내가 좀 더 세네. 이게 전문 용어로 말이야 방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난 교회는 안 가. 나는 교회는 싫어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해.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가. 이게 말이야 방구야. 방구. 할렐루야. 방구인 거야 이거는. 나는 요셉이 머리만 좋아해. 머리만. 몸뚱이는 I hate 몸뚱이. 너는 머리만 와. 어떻게 할 거야? 한나야. 한나 보고 있지? 어떻게? 오빠 머리만? 그 몸은 목사님 줘라. 이게 말이야 방구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물론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우리 보편적 교회라고 해요. 그거를 다 우리가 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야. 아멘?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왜 요즘 보면 뉴스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떴어요. 대전의 모 교회가 이
청년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 청년 목회를 하는데 이게 또 막 성추행에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편적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의 뉴스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오면요, 우리는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예요. 예? 근데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지만 쏙 빠져나가. 예? 그리고 교회도 안 다녀. 이거는 진짜 똥이죠. 방구에서 더 간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 23절도 볼게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됐대. 그래서 다 지체가 됐다는 거야. 다 우리가 피지컬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됐는데 교회를 안 와? 그건 뭔 지체야?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갈 필요 없다. 골치 아파. 그냥 네 시간도 없어지고 그냥 혼자 예배 드려. 답답한 거죠. 속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거는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13장은 여러분 잘 알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을 양옆으로 해가지고 13장을 중심해서 2장과 14장, 이게 샌드위치거든요. 샌드위치 안에 속이 사랑이야. 근데 그걸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 없는 무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미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어떻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사랑할 거야? 응? 하트 막 뿅뿅 날려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트 뿅뿅? 이게 너무 리모트코 이게요. 너무 사람들을 가볍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거야. 아픔을 알아?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 쥐뿔도 모르면서 하트 뿅뿅 날리고,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리모컨 만드세요. 그냥 난 너 좋아해.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니고 좋아하는 거 뭘로 가야 돼? 연구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마음도 가벼워졌어. 예배를 대하는 마음도 가벼워졌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망함도 그냥 가벼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변하는 데 있어서는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막 뒤집어 쓰고 막 뭔가 뭐 사회적인 성취를 해갖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고는 I rejoiced.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인의 성문 안에 섰도다. 오메. 1절에서 2절 사이에 순례의 길이 다 빠졌어. 보세요. 어저께 지난주에 순례의 길에 대해서 엄청 설교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순례의 길이 빠졌어. 그냥 가자 해놓고 벌써 도착했네? 이게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으니까, 사랑함이 있으니까 그 과정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생략. 그냥 바로 2절에 그냥 성전의 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했던 그 순례의 길, 그 순례의 길 과정 속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다 끌어안으면서 웰컴 했을 때 우리가 주님 그때 제가 저랬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내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바로 2절에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해야 I rejoic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은 별거 없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을 하지. 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험해야 되죠.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해? 만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경험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가 정말로 실천하고 우리가 적용해 나아갈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거기 아주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까? 요거 질문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장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배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해줄지, 내가 자꾸 잔머리 써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자꾸 제가 이해는 해요. 좋은 교회를 저는 찾으려고 지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았어.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좋은 가정을 찾고 싶어요. 좋은 가정을 찾고 진짜 그 가정을 딱 보면 천국이야. 나 이런 가정 찾고 싶어. 찾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이 가정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입양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내 선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코리안이 된 거야. 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목사 아들이 된 거야. 내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냈을까?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머리가 커지면서 지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교회를 결정하고 내가 배우자를 결정하고 내가 막 직장 뭐 이게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 뜻에 옳은 게 하나님보다 더 내가 확실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인도해 주시는. 나는 교회를 선택했다.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1995년 3월 21일 날 캐나다에 왔어요. 목요일. 제가 잊지 못해요. 이민관이 제 앞에서 볼펜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저는요, 처음에 딱 캐나다 올 때 드디어 내가 아버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아버지 교회를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군대 갔을 때.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아버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좀 아버지 교회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딱 올 때 나는 내가 진짜 한번 교회를 정해봐야지. 내가 진짜 교회를, 그래서 막 교회를 쫙 다녀보고 그랬는데, 제가요, 딱 목사님 집 옆집으로 홈스테이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그렇지만 이 집하고 저 옆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인사도 안 하고, 인사는 해도 저로 교류가 없어. 근데 이 두 집은요, 아예 애들끼리 친구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거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온다고 이 홈스테이 아줌마가 옆에 목사님 이분들한테 막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목요일 날 왔잖아요. 토요일 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내가 드디어 캐나다에 와서 외식을 하는구나. 딱 그래서 차를 타려고 했더니 아니래, 걸어간대. 그리고 어디로 가냐니까 옆집으로 가. 옆집으로 갔는데 딱딱딱 두들기니까 문을 딱 여는데 헬로 하고 있는데 웬 차이니스 아줌마가 이렇게 문을 열더라고. 그러더니 아마 할로 얘기를 하더니 나보고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야. 그게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짜장면을 얻어먹고 내 모든 꿈은 사라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5월 7일 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만 19년을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커넥트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선택했다면 저는 커넥트 교회 안 해요. 편하게 가는 거야. 영주권도 내고 집도 사고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그 인도함을 안 받고 나 이게 안 가. 나 짜장면을 먹었지만 노 땡큐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제 고집을 피웠다면 저는 캐나다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못 만났을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제 조카 우리 혜지 사모가 있지만 저는 한국 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팠으니까 당연히 나는 한국에서 이제 아버지를 돕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인도하신 교회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족이 완벽합니까? 안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완벽하니까 그 가족을 떠나서 딴 가족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김씨에서는 에이씨 틀렸어. 박씨로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교회도 옮기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도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그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유학생 선교회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은평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제가 그 교회 나온 지 지금 7년째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제가 그 교회 떠났는데, 그리고 개척해서 지금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교회를 나오고, 지금 커넥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아직도 지금도 저에게 후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커넥트 교회 이름이 아예 그 교회 주보에 있다니까. 중보기도에.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는 윈윈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도하심을 받은 그곳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큰 교회를 원했는데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쪼말땅해가지고 이게 조그매가지고 말이야. 나는 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가족적인 교회를 원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너무 막 일꾼이 너무 많아.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교회가 무슨 뭐 작든 어떤 뭐 하여간 너무 일꾼이 많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예배를 또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옮기시든지 아니면 어떤 스테이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rejoiced, 내가 정말로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좋아했었네요. 그래서 내 중심이었었네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게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평안했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무슨 그냥 장사꾼들이 난리를 치고 그냥 제사장부터 아주 그냥 지도자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고 그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지도자 밑에서 백성들도 이거는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겉껍데기만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냥 다 상을 엎어버려 버렸어요. 그게 뭐 좋은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안 좋았어요. 주님이 다 엎어버렸다니까.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요? 좋을 때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도 떠날 생각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기 보니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의 형통의 복을 받고 싶어요. 난 형통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형통이 3번이나 나와. 이런 형통하리로다. 7절에도 또 형통할지어다. 그 다음에 9절에 복을 구하라.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는 마음은 떠난다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한다고?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형통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있을 때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라. 아멘. 내가 평강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이웃의 평강을 구해요? 안 되는 말씀이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